어렸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듯이 저도 위인전기를 즐겨 읽었습니다. 위인전기 중에 그중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그 내용이 생각은 안 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참 감명 깊게 읽었다는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좀 떠들어 보니까 이분이 이제 독일인 의사인데 38살의 나이로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평생을 의료 봉사에 매진하잖아요. 지금도 아프리카는 낙후된 지역인데 20세기 초의 아프리카는 얼마나 정말 오지 중에 오지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1913년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90세 세상을 뜨기까지 헌신을 하고요. 그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노벨 상금을 가지고 또 나환자촌을 세워요. 그러니까 인류사의 참 큰 스승이요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근데 알지 못하는 이 슈바이처의 다른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의사, 어떤 봉사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슈바이처 박사는 목사고요, 신학자예요. 의사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계기도 이 선교단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슈바이처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았는가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않습니다. 그에게 이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내려지고 세상이 종말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종말을 곧 맞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신념 속에 살다간 그 사람으로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종말에 입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마치 이제 자기가 마중물처럼 순교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게 되면 그때 종말이 임할 줄 알았는데 임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사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좌절하고 이 절망에 빠져서 부르짖었다는 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슈바이처의 이 기술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환상 때문에 순교한 하나의 과대망상적인 유대의 열광주의자였다. 예수는 팔레스타인에서 생활하며 가르쳤던 분이나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게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예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위대한 인류의 어떤 스승일 수는 있어도 그가 정말 참된 신앙인인가라고 할 때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들었던 대로 편하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는 그냥 쉽게 전달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부담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물어보시니까 아마 제자들 허를 찔린 기분이었을 거예요. 지금 피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계세요. 대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지? 예수님 정말 어떤 분이지? 정말 나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를 담아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이 질문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솔직하게 마주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판단으로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미치광이고 혹은 사기꾼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보고 있는데, 앞서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건 맞아요. 병을 고치시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손을 빌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는 위험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의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미치광이고 혹은 사기꾼이고 미혹하는 자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출교다. 이것이 그들이 결의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고침받았어요. 그 부모님이 그걸 알아요. 그런데 선뜻 대답을 못해요.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를 해버렸거든요. 슈바이처 박사의 판단 역시 이 범주에서 그렇게 벗어나진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전혀 무의미한 존재예요. 도리어 해롭기까지 한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이 그들의 평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결정적인 죄목이 된 것도 그래서 이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로라,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죄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과대망상 환자고 미치광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부류는 일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기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뭐 정답을 알고 있고 정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이해이지만, 사실 이러한 시각은 대단히 호의적인 시각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이가 아니야 라고 쉽게 그냥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아주 좋은 평가예요. 좋은 평가. 왜냐하면 지금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오늘날의 이야기로 좀 돌려본다면 이런 이야기들일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나쁘게 평가한 사람은 없죠. 대부분 좋게 평가해요. 소위 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좋게 평가합니다.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와, 대단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세요. 존경을 표하면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큰 권위를 느끼면서 존경을 표시하고 그분을 따라다니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 아니야? 엘리야, 정말 옛날에 그 엘리야 선지자 알잖아.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선지자. 혹시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인가? 그것도 다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각각의 대답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진 않는데, 동일한 사건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거기에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말 바르게 얘기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대답,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조차도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런 이해들을 우리의 이해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어떤 존재로,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많은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분, 또 뭐 위로하시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까? 위로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까? 맞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그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 평안하니까 좋고 위로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꼭 예수님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 아니고 다른 식으로 평안을 얻고 위로받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예수님 좋으니까 믿는 건데 아예 꼭 예수님 아니라도 그냥 평안함 얻으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아닐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공과 번영 그리고 건강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 전부를 거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거기에 신앙을 걸어버리면, 예수님을 그렇게만 믿어버리면, 그렇게만 예수님을 고백해버리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고 돌아서기까지 해요. 간혹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은, 우리 부모님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돌아가시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산다고, 그래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우리 형님이 했던 말이에요. 우리 형님. 이분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에요. 엉뚱한 대답을 내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 병을 고쳐주시는 분,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주시는 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거죠. 그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좋은 사람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것 섞지 마세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좋은 말씀, 마음의 평안, 병고침,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은 전부 부차적이에요. 전부 부차적이에요. 본질은 오직 하나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이것만 본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단어적으로만 볼 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메시아가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일종의 메시아들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아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길을 걷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본질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본체가 아니야, 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를 일으켜서 참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오셨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사실은 진짜 오시는 진짜 메시아,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일으킬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대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해는, 그들의 그리스도 이해는 뭐였냐면, 그냥 우리를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어떤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냐? 지금 무슨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31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잘 고백했구나.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이제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루는지 말해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바르게 고백은 했지만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알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밝히 이야기해 주니까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항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데 이게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 지금 주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어쩌면 좀 달랐다는 거죠. 어쩌면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신 나라는 뭐냐? 이스라엘이냐?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회복시키시는 거냐? 아니에요.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나라는 이 땅의 제국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신문하면서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유대인의 그리스도냐? 이런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그래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구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제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가 올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반드시 담아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진실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울려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다른 설명은, 다른 고백들은 전부 다 부수적이고 주변적인 것에 불과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주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인 줄을 깨닫고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진실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3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냐면, 지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자기 십자가 하니까 이게 뭔가 하고 꼴똘히 생각하곤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가 뭐냐면 사형틀이에요.
지금 어떤 장신구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건 뭐냐면 사형틀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다라는 고백이냐면 나는 사형수다라는 고백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십자가인가? 다 부수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나는 사형수임을 인정하고 사형받음이 마땅한 존재인 줄 여기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요.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십자가 벗어버린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를 벗어버린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에 자기 죄값을 그대로 짊어지고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사형수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요, 주님이 그 십자가 벗기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형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갔는데 주님이 그걸 벗기세요. 그거 내가 다 담당했다. 어떠한 사람만 주님을 따르는가?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영원히 멸망받을 줄 죄인인 줄 알면서 슬피 울면서 가슴을 두들기는 사람, 이 사람만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사형수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을, 멸망을 다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사십시오. 나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나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인정하면서 사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목사님, 맨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맨날 십자가만 말하고, 좀 부담스러워요. 참, 어쩌면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신나는 이야기예요. 신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례를 드려야 되니까 사례를 드렸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제 가시는 길에 이제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봉투 2개를 들고 떨렁떨렁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용돈으로 주신 봉투 하나, 자세히 보니까 사례비 봉투? 교회에서 드린 사례비 봉투를 저희 집사람에게 사모님 용돈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넣어드릴걸. 우스갯소리예요. 한 몇 억 드렸으면 저희 집사람 몇 억 용돈 받는 건데,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는 그렇게 멸망받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뿐인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정말 이야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돌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계속 부둥켜 안고 있으면 주님께서 돌려주시는 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정말 풍성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풍성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난 사형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넌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사세요.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제 4의 길을 자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아직은 판단 유보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해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정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영생 복락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